어른의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부제가 삶의 뿌리가 되는 소소한 지혜라는 그런 제목이 달려있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나이만 먹는 어른이 아니라 진짜 지혜로운 어른, 현명한 어른이 되기 위한 88가지의 습관을 소개하는 그런 책입니다. 다양한 주제가 많이 있어요. 인생에서 우리가 좀 배우고 또 연습해야 될 그런 좋은 습관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중에 제가 말에 대한 것만 몇 개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정말 현명한 어른이 되려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감사의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는 고맙다는 말 잘 안 하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안다고 생각해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고맙다는 말 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우리 은혜의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삶에 당연한 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자주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감사의 인사를 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한 어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부터 감사의 말을 자주 하는 그런 지혜로운 어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는 절대로 반드시 이런 단정 짓는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꼭 우리가 절대로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을 그런 상황이 훨씬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근데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지식도 많아지고 경험도 많아집니다. 그럼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젊을 때는 좀 유연한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름대로의 어떤 지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절대시하지 않고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모르는 사정이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늘 사람들과 대화해서 분명히 안 돼, 절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어른이 해야 될 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면요, 무엇인가 실수했을 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사과하는 게 어렵습니다. 별로 사과할 일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어른이니까 좀 잘못해도 그냥 이렇게 뭉개고 넘어가는 상황이 많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나이가 많으면 어른이고 나이가 적으면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하면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 같고 실수한 것 같은데 사과하는 게 좀 그러니까 버럭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짜증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이야기 꺼내서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어른이라도 잘못이나 실수가 있으면 분명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어른다운 어른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지혜로운 어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욥기에 보면 나름대로 어른이라고 얘기하면서 지혜롭지 못한 말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욥과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나름대로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연륜이 있다, 막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욥에게 이것이 분명하다, 절대로 맞다, 이런 분명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게 욥에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가진 이 제한적인 지식, 이 경험을 가지고 욥의 삶을 재단하고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 정의하고 욥을 악인으로 몰아세우는, 그러면서 욥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들 얘기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어른답지 못한, 말은 어른이라 그러면서 어른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이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3장부터 오늘 본문 앞장 25장까지 이제 이 이야기가 반복돼요.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욥이 이야기하고 또 친구가 얘기하고 욥이 얘기하고, 이게 이제 쭉 반복되어 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이 마지막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매일 성경 본문에는 25장, 26장 이게 두 개가 같이 묶여 있는데, 제가 오늘 읽기는 26장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야기 전체를 보려면 25장부터 28장까지 다 봐야 돼요. 내용이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욥의 이야기가 26장부터 31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이어집니다. 그동안에는 뭐 한 장, 두 장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친구들 얘기도 마지막이고 25장이, 욥의 얘기도 26장부터 31장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동안 못했던 얘기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6장이 그 시작이 되는 말씀인데요. 26장을 읽기 전에 25장을 좀 봐야 돼요. 25장에 보면 빌닷의 세 번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말하는 사람은 세 사람인데 내용은 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때로는 다른 친구가 한 이야기를 뭐 그대로 인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말은 바꿨는데 내용은 똑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한 가지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단 논법이라는 이 논리를 가지고 그들의 주장을 펼칩니다. 뭐 법, 논법 이러면 좀 벌써 나면 안 되는데, 3단 논법이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얘기했던 논리의 흐름인데요. 이 논리학의 기본 형식입니다. 두 개의 전제를 가지고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런 논리 전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렵게 느껴지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늘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보여주시면 돼요. 첫 번째 전제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의 주장이 이거였잖아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다. 의로운 자는 복 주시고 악한 자는 심판하신다. 그죠? 이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두 번째는 욥에게 지금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다. 이거 분명하잖아요. 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뭔가 하면,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악인이다. 말이 맞죠? 자,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세요. 욥은 지금 고난과 심판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 욥은 악인이잖아요. 아닌가요? 논리적으로 전혀 틀리지 않는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은 복 주시고 악인은 벌 주신다는 것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욥이 엄청난 고난, 재앙을 경험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욥은 분명히 죄인인 거예요. 친구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욥을 다그치는 겁니다. 야, 네가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한 거 아니냐? 고난 당하는 거 보니까 너 분명히 죄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너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너 엎드려라. 용서를 구해라. 이게 이제 욥에게 계속하는 이야기고요. 욥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나는 악인의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자도 고난을 주시는 것 같다.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악인이 심판받는 것이 세상을 보면 악인이 다 심판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 형통한 악인도 얼마나 많으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 마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들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친구들이 막 그 다음에는 윽박지르죠. 처음에는 자 봐봐 1번, 2번, 3번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욥이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고 내가 너보다 경험도 많은데 왜 내 말 안 들어? 이제 이러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을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아무리 말해도 욥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욥이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마치 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보면 이 악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야 네가 보기에는 경건한 것 같고 의로운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야 너 사실 뒤로는
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은 거 아느냐? 그래서 이런 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없는 얘기까지 막 갖다가 모함하듯이 폭언을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마치 욥을 거의 원수처럼 대하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현명한 어른인 것처럼, 지혜로운 어른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까 제가 소개했던 어른의 습관에 나오는 것처럼 전혀 지혜롭지 못한 그런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25장은 이제 이런 친구들의 이야기 중에 마지막 말이고요. 빌닷이라는 친구의 말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사람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고요. 25장이 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의 거의 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이 분량은 작은데 내용은 좀 어렵고 중요합니다. 빌닷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주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문을 품을 수 없고 반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화평을 베푸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는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심 앞에 어떤 존재도 반대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욥 너는 왜 하나님께 대드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비천한 존재이다. 그래서 벌레 같고 구더기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이나 깨끗함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달이나 별도 하나님 앞에서 빛을 잃는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데 한낱 인간인 네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네 없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겠네 모르겠네 이렇게 말하는 것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빌닷의 이 25장의 이야기는 앞에 나와 있던 욥의 이야기에 대한 반박이에요. 욥이 이제 친구들과 얘기가 계속 주고받고 했잖아요. 그 중에 바로 앞에 나오는 게 23장, 24장인데요. 욥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악인도 벌받지 않고 형통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의인도 의롭지만 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빌닷이 반박하는 겁니다. 네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네가 말한 것처럼 세상에는 악인의 형통도 있고 의인의 고난도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네 말처럼 그렇다고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너는 의인이 맞느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어디 있느냐? 다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존재인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말할 수 있느냐?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25장의 얘기예요. 자,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욥이 다시 하는 얘기가 26장에 나오는 겁니다. 네, 앞에 1절부터 4절까지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욥이 그동안 많이 속상했나 봐요. 좀 이렇게 욥의 친구들에게 약간 비꼬고 조롱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야, 니들 지혜로운 것처럼 얘기하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그거 나도 다 아는 거다. 그리고 너희들 얘기하는 건 나한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위로가 안 되고 나를 더 힘들게만 한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느냐,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앞에서 이 빌닷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26장 오늘부터 읽은 본문이에요. 이런 겁니다. 야,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나도 너보다 많이 알아. 내가 몰라서 듣고 있는 줄 알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 한번 너 들어봐봐. 이러고 이제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욥의 설명이 쭉 나옵니다.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 훨씬 더 깊고 심오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6장, 27장, 28장 계속 넘어가면서 자신이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막 쏟아놓습니다.
욥은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부르짖으며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쫙 보면요, 빌닷이 하던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욥도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에 대해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일들을 쭉 이야기하잖아요. 땅을 하늘에 매달고 구름에 물을 가두어 놓으시고 수평선 너머에 빛과 어둠을 끝내시고 막 이런 그 하나님의 어떤 자연에 대한 창조와 또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에 대해 고백합니다. 물론 욥의 얘기가 조금 더 깊이 있고 훨씬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표현하지만 사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라는 거는 별로 다르지 않아요.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빌닷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야. 근데 너는 왜 그래?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욥의 불경건함을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욥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쫙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쫙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사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아주 작은 부분이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서 극히 일부분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아는 대로 얘기했지만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이 말을 이제 정리해 보면, 네가 하나님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안다고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 도무지 알 수 없는 존재다. 죄 때문에 고난이 생기는지 또는 의로운 자의 고난이든지 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게 나의 이 상황을 이 악한 자의 죄에 대한 그 심판이라고 단정하고 결론 짓지 말아라. 우리는 모른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는 듯이 얘기하는 빌닷과 모른다고 얘기하는 욥의 이야기가 분명하게 대조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아주 작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높은 뜻과 계획을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거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거 다 몰라요. 제대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근데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을 대신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욥은 이거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으니까. 구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욥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무관하게 저 하늘 위에 계셔서 나의 일에 대해서 그냥 잘했다 못했다 벌 주고 상 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도 하고 나의 이 아픔과 괴로움을 아시기도 하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나에게 관심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문제를 만날 때에 특별히 그 고난이 욥과 같이 이유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처럼 느껴진다면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인가? 이 고난이 나를 멸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이 고난이 나를 유익하게 하려는 것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고난도 죄의 형벌이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의 형벌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자라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율법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신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는 고난과 문제는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나를 멸망하거나 나를 괴롭게 하거나 나를 망하게 하려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 고난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습관을 끊어내게 하시려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고 분명하게 알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한 발자국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욥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고난을 맞이하는 자세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죄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욥이요 27장에 넘어가 보면 새로운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이 앞뒤가 말이 다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는 키는 풍자하여라는 말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풍자라는 말은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바퀴 돌려서 한번 이렇게 돌려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본문은 이런 상황이에요. 나의 상황은 하나님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시는 것 같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시고 의롭다고 믿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거예요. 뭘 맹세하는가 하면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 같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합니다. 거기 3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3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 문제인가 하면요, 욥이 내 호흡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숨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숨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숨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호흡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시는 동안,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결코 불의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 내가 죽는 데까지, 죽을 때까지 온전함을 지키겠다. 이렇게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 고백은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나는 전혀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일하는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이제 그거 그만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기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욥에게 너 죄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이 마음을, 나의 삶을 보고 아실 줄 믿기에 끝까지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함을 지키며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결단인 겁니다. 고난당한다고, 문제가 있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도무지 내가 이것을 의미를 알 수 없다고 그만두겠다, 포기하겠다, 하나님 버리겠다, 떠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과 같은 고난을 당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다가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쉽게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아유 그만하자입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순종하려고 애써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 같지 않고 정말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사는데 결과는 오히려 더 좋지 않고 사람들은 나를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조롱하는데 내가 굳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살아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정직하고 바르게 산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나만 손해인 인생인데 나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방법 따라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욥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조금도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일이 없도록 내 마음과 삶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도무지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나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호흡이 닿을 때까지 그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만 믿기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 믿음의 선포인 겁니다. 28장 28절에 넘어가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욥이 생각한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욥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27장 8절부터 말씀을 보면 욥이 또 한 가지 결단을 해요. 8장부터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불의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욥이 앞에서 계속 이제 질문했던 내용이잖아요. 이제 친구들에게 이제 논쟁하면서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면 저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계속 이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욥에게도 마음에 큰 어떤 질문이고 또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욥이 이런 상황들을 쭉 겪으면서 그 다음 나온 얘기가 뭔가 하면 이제 나는 불의한 자의 형통을 보더라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고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고 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온전함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든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악인의 형통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다 헤아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결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의 참된 안식처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